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가장 많이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사랑하는 것들이 저마다 다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랑에 빠진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무엇을 사랑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시인은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길, 강령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말씀에 대한 사랑을 여러 차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봐도 시인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또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늘 말씀에 파묻혀 사는 사람, 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9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사랑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묵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시아의 명사형인 시아흐티가 사용됩니다. 히브리어 하가 그리고 시아흐는 모두 묵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지만 하가는 주로 소리내거나 중얼거려 대내는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아흐는 말씀을 끊임없이 내면적으로 묵상하며 교감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총체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큐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조차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삶이 너무나 바쁘기에 형식적으로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을 보십시오. 시인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종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묵상하느라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면제로 생각합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읽는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며 곱씹어야 할 것이지 잠을 청하기 위해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춘 남녀를 보십시오. 사랑하니까 없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출퇴근 시간을 맞춰가면서 만나려고 합니다. 집에 데려다주는 시간이라도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내어야 됩니다. 잠잘 시간은 있고 놀 시간은 있는데 묵상할 시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겠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전에 평생 성경을 200독 할 만큼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도둑질, 거짓말, 도박에 빠져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청소년 시절에 300권이 넘는 책이 있었지만 성경책은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다른 책은 열심히 보았지만 성경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한 친구와 함께 어느 가정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큰 감동을 받은 이후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200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66년간 15만 명의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또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억 달러 이상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117개의 학교를 설립하여 10여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200독 이상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적어도 1년에 3독 이상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작정 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읽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수많은 고아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까? 그러나 바쁠수록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에 쫓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염려가 가득하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염려가 사라지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게 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이라면 그 다음은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100절과 10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명철케 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악한 길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60절 말씀입니다. 6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미루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즉시 순종하시나요? 지금 당장은 여건이 허락치 않아.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거야. 다음에 하도록 하지.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백화점의 아버지라 불리며 1889년부터 1893년까지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역임한 존 워너 메이커는 그의 말년에 행사장에서 한 권의 낡은 성경책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1838년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3만 26일을 살았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의 투자 중 가장 성공한 것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을 산 것입니다. 바로 이 낡은 성경이 제가 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생동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축적하려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실천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말씀을 지식 축적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고 즉시 순종함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시인이 처한 상황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나의 영혼이 눌림을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인이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9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인이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음을 뜻합니다. 또 50절에서는 시인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역시 시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78절 말씀 보면 시인은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한마디로 시인은 상처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분명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상대방이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둡니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갚아주마. 솔직히 이럴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나에게 입은 그 상처를 묵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53절에서 15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이 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에 사로잡혀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하루를 성경과 기도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는 노예 문제로 인해 남북 전쟁이 발발하자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자신의 기도만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1863년 4월 30일 그날을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국민은 링컨과 함께 금식 기도에 동참합니다. 그 후 링컨은 전쟁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지가 경과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링컨의 모습은 지휘관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장교들이 링컨에게 묻습니다. 국가의 내일이 불확실한데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링컨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국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우리가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리치며 드린 링컨의 기도는 남북 전쟁으로 인해 분열될 뻔한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지금도 링컨의 박물관에 가보면 그가 어려울 때 사랑했던 성결 구절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시편 34편 4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결국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에는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교양생활처럼 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곧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거북이는 50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듯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영적인 양식, 말씀을 등한시하여 영적인 활력을 잃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거북이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는 보기에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잠자거나 죽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만나는 연인들처럼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조금 더 있다가도 해도 될 것 같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벌써 절반이 다 지나갑니다.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삶의 지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열어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